마가복음은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원래 마가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로마식 이름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적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를 의식했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 이름 요한 말고 로마식 이름인 마가를 책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마가를 통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적은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마가복음을 읽는 자는 마가복음 전체에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을 향해 전체 기사를 빠르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1장 14절에 세례 요한의 체포라는, 이제 예수님의 체포를 느끼게 하는 체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장에 가면 벌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8장으로 가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가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내용을 보도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 왜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가? 이제 그것을 마가는 1장부터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은연중에 강조하다가 이제 클라이막스가 돼서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걸 잘 알면 십자가가 진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는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는 뭐가 있나요? 거기엔 침묵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못을 박았다 돼 있죠. 예수님 손에 못 박았습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5,000명을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며 나누어진 그 손.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진흙을 익은 손입니다. 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데 사용된 적이 없는 손입니다. 그 손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 억울하단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게 돌아오는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세요. 그 선한 손, 30년 동안 목수로 일하며 가정을 책임진 그 손, 그 손에 몫이 박히는 겁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조금 봉사한 거 가지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침묵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을 나눠 가졌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재산은 뭡니까? 유일한 소유물, 옷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는가 모릅니다. 근데 이때 나타나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속옷이 어땠는가? 대제사장이 입던 통으로 짠 것을 예수님은 속옷으로 입고 계셨구나. 유일한 자기 소유물마저 뺏깁니다. 놀잇감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내 마지막 건데 왜 가져가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롱합니다. 군중들이 내려오라고. 예수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종은 말이 없는 거죠. 군중들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건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대성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합니까? 내가 힘만 있어봐라. 내가 힘만 있어봐라. 내가 지금 힘이 없어 가만히 있지.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힘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구원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둘 다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으로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는 어두움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점점 어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이 밤에 좁니다. 밤에 등불을 틀고 체포하러 옵니다. 제 아들은 이 밤에 다 도망칩니다. 그러나 최고의 어두움은 33절 같이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기 제6시는 정오를 가리키는 겁니다.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 뒤에 어두워지고, 그리고 3시간 동안 어둠이 예수님을 덮습니다. 어둠은 무슨 뜻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소리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둠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됩니다. 여자여, 세례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도 요한에게 이제부터 네 엄마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모친을 가리켜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오후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이해가 돼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해가 돼요. 다 이루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둠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어둠은 뭡니까?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부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 예수님께서 어두움으로 들어오신 것을 말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쪽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이 없는 곳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제일 힘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오셔야지 어둠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이 덮이면서 어둠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괴로워서 외치는 소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이 뜻입니다. 아더 핑크는 말합니다. 이 비참한 절규, 당신은 절대 이런 감정을 갖지 말기를. 이 단절의 절규, 당신은 절대 이것을 경험하지 말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어두움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그 자리에, 진노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십자가는 뭐가 있다고요? 어두움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이 어둠을 이겨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 어둠 속에 거하는 법을 아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갈보리에 일어난 진짜의 기적은 뭐겠습니까? 갈보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는 동안에 일어난 진짜의 기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진짜의 기적입니다. 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선한 손이 못이 박힐 때, 하나밖에 없는 옷이 찢기고 놀림감이 당할 때 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조롱할 때 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져야 될 짐의 가운데, 힘든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어두운 가운데 그 아는 것을 아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침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나오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시골에서 왔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로마 병증이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맡겼어요. 근데 왜 그 아들 두 아들 이름이 나옵니까? 마가복음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시몬. 로마서에 의하면 그 엄마도 나옵니다. 십자가 때문에 변화됐다는 것. 예수님을 향하여 마주쳤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도 십자가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부활을 보지 않고 처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 갈릴리에서 지금까지 쫓아온 수많은 여성들, 그들이 왜 여기 나옵니까?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견디는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 적어드렸는데요. 사무엘 루더포드.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긴 하지만 배에 덮치나 새 날개와 같이 그런 존재다. 날개 달고 있으면 피곤하죠. 날개 없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날개가 잘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그걸 품고 있어야 돼요. 휴게는 십자가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우리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통 십자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28번 나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의 떠올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천국 간 백성들이 고마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고마워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고마워할 겁니다. 천국 간 백성들이 정말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런 영광을 누리구나. 천국 백성에게는 십자가처럼 소중한 게 없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천국 왔고, 십자가 때문에 면류관 받고, 십자가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루마니아 기독교 지도자 요세프 톤, 차우체스크 독재자 정권 하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와서 책을 적게 되고, 그는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이죠.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겁니다. 당신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겁니다. 우리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형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뭐라 그랬나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데서도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데도 여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 보상이 없는데도 여전히 봉사하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는데도 여전히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려오라고 놀립니다. 내려오면 안 돼요. 우리의 최대 무기는 십자가 붙들고 있을 때 최대 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천국 갈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감사할 거예요. 십자가 지게 해주셔서 감사. 어떤 사람은 부끄러울 거예요. 그때 발견할 거예요. 그 십자가 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할 것이었는데. 십자가 진다는 게 뭐라고요? 침묵하는 것.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어둠 같은 곳에서도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계속 사명 감당하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날개가 있구나. 이런 놀라운 돛이 있구나. 주님이 가졌던 그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